이번 시간에는 자기 관리를 위해 영의 눈을 열려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영의 눈을 열려야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치유하며 자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이라고 하면 꼭 눈으로 영물들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그런 귀신이나 그런 악령들을 보는 것만이 영안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닦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좋지 않은 것을 영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자신의 변화를 영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말씀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 현재를 사는 우리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것에 대해 오해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서두에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들을 보는 것은 첫째 실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는 두 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항상 눈에 영물들이 보이는 분들이에요. 이는 심령 상태가 정상 아닌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영적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고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여 받은 후 귀신을 축사해야 됩니다. 본인이 이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으면 저의 체험으로 보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정신적 육체가 기능이 정상이 되면 더 이상 영물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특히 사역 간에 대화할 때 순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는 귀신을 축제하여 자유하게 하려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귀신을 축제하게 하라고 보여준다는 겁니다. 정확하면 축제 능력이 없는 분들이니 영물들이 보이는 것은 정상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절대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영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 영들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설명하는 책입니다. 셋째, 성령으로 보는 겁니다. 축기 사역을 하든지 네트워크를 하든지 상담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생활을 하든지 성경이 그때그때 알려줘서 제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넷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에 설명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사역이나 생활하면서 악한 영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제치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영들을 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쁜 영들이 보면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고대 그리스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중국에는 너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세상을 알기 전에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자기 관찰이나 자기 평가 같은 방식으로 먼저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뭘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자기 이상을 알아갑니다. 비범한 성투리한 사람들 중에 뒤늦게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안 뒤 삶의 방식을 바꿔가지고 더 멀리 더 높이 나는 기회로 삼습니다. 괴데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괴데는 어릴 때 꿈은 시인이나 작가가 아닌 화가였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화가가 되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림 실력은 점점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화가가 꿈을 이루지 못한 데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서야 괴데는 자신을 돌아보고 도화지 대신에 옹고지를 들어서 그렇게 문학계 거장으로 태어났습니다. 괴데는 결코 한 길만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려던 길을 방향이 잘못되는 걸 깨닫고 올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가장 적합한 자리가 어디인지 자신을 보고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자기를 보게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께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자신을 보게 하시지만 귀신은 다른 사람을 보게 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신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다른 사람을 보려고 평가하지 말고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서서히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보고 알아야 자기 관리를 잘할 수가 있으며 다른 사람과 교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으며 사람의 성격은 타인과의 교제나 협력을 통해 드러납니다. 따라서 타인의 눈은 자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울 다 이룬 인 바로 자아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관찰하고 자기 평가를 완성하는 겁니다. 자신의 자아 관찰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아 관찰에는 여러 수단이 있어요. 먼저 자신이 지적 활동에 기억, 이해, 관찰, 상상, 추리 등 일상적인 지적 활동에서 자기 능력을 감지할 수 있으며 허위 활동 자체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복적인 감정 체험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감정과 의지적 특징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반성을 통해 냉정한 자기 분석이 가능합니다.
순자가 주장한 세 번 자기 반성 정신은 고대 현인들 끊임없이 성찰로 삶을 점검해서 보여줍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려면 구경꾼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관찰할 때 또는 다른 자가 자기를 지켜보는 것처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감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살피고 관찰하는 겁니다. 실존이 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 자신을 더 냉철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한 감정도 헤아릴 수가 있으며 자기 감정을 확실하게 파악하면 행동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진정한 자기 인생의 지배자가 됩니다. 인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구경꾼 역할을 잘합니다. 그들은 자기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할 줄 압니다. 외부인이나 불쾌한 감정에 쌓여 집중력을 잃거나 과대망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며 중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기 연민이나 자기의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는 바르게 자신의 감정의 변화에 깨닫게 됩니다. 이에 불쾌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하나는 상대방에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자신의 기분이 엉망이 되지 않도록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되도록 후자를 선택하면 서로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서 자칫 더 심각한 골칫거리가 생기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다. 불쾌함으로 엉망이 되는 자기 기분을 피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대평가하면 자기 단점을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자기 평가와 타인의 평가를 비교하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신을 알아보려는 것 자체가 고상한 풍속이며 희미한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가오는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영안이죠. 그 변화는 환란입니다. 고린도서 7장 26절 29절에 보면 어떤 심각한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변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우리 앞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전통 상식,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기준이 달라질 만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변화를 영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필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합니다. 과학이 발달될수록 앞으로 일이 조금은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조용히 묵상하면 영적으로 어떤 도전이 올지 감을 잡습니다. 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승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가난한 자보다 부유한 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는 점점점 쌓여질 것이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이 주는 혜택은 점점점 많아질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내다보는 총칼을 위협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도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내다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이 영안을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역사는 선한 역을 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47, 48절에서 다니엘을 보실 때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나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영화는 선한 영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 안에는 숨어있는 선한 영,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사람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는 걸 종종 보이게 됩니다. 사기꾼 가까이 하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요새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의 복이 있는 사람을 냉대하여 흘러드는 복을 발로 차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은 윗사람을 잘 만나야지만 아랫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윗사람을 보는 눈만 열려서 윗사람에 관심을 가지니까 아랫사람을 등한해가지고 더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위대장 브리발과 같이 야곱의 삼촌 라반과 같이 자신과 같이 지내는 아랫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그분의 어두운 그림자도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려줘가지고 희망과 꿈을 갖게 합니다. 순종하는 분들은 말씀과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를 치워야 목표는 성공을 목표를 하고 계십니다. 또 사업하면 사업을 잘합니다. 직장을 잘합니다. 건강하게 지냅니다. 영안이 열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인 지도자 말에 순종하는 성도는 사업에 성공하여 부자 되시는 분들 다수가 있어. 근데 조언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고생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도자의 겉면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영역의 그림자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림자란 성도가 하늘의 복을 받는 데 방해하는 요소를 말합니다. 그림자는 성령 요소로만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 자신을 영안을 보고 찾아야 인정해야 그림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 역사 순종만 하여 자신이 모두 변하면 그림자는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 영안이 열렸다고 이거 사람이 보이는 그림자만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림자 뒤에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와 보디발이 요셉을 본 것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예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절 3절.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함을 보고 있는 것도 영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영안을 열어가지고 영문말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역사하는 선한 영을 성령과 함께 하심을 영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분들은 사이나 며느리를 고를 때 영성의 원리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성도 목회자분들은 직원이나 부유자를 채용할 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쳐가니 어디를 가도 형통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형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 영안을 열렸어가지고 자신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바라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